시간은 청년들아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5월 셋째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었어요. 요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지 않는 것이 좀 서운하긴 하지만요. 대신 교회력에 따라서 5월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황금기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가장 혈기왕성했던 청년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릴 때는 힘도 약하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집에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글로벌 시대, 또 AI 시대가 되면서 어린이 창업자도 생겨지고 CEO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회가 인정하는 성년으로서 청소년기에 금기되었던 것들이 조금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재력을 얻고 스스로 삶을 일구어야 하는 그러한 때이고 또 인생의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 때에는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도전하고 열정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인 것이죠. 이제 신체적으로도 다 성장해서 발달했어요. 힘도 세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있고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매 맞으면 맞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힘이 조금 세지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죠? 부모님한테 혼날다가 매를 맞다가 촥 잡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요 또한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자칫하면은 죄의 길로 가기 쉽고 또 방종하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적인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 경험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모여서 술 마시고 클럽에 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놀러 다니고 야 이제 난 자유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일들이 별것도 아닌데 그동안 못하게 억눌려 있던 것들을 이제 해도 된다고 허용해 주게 되니까 뭔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자유를 누리고 맛보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그런 삶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인생을 가꾸고 살아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아직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 살 날이 한참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살펴서 정욕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말씀에 나오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로 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젊은 날에 꿈과 비전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젊은 날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에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젊음을 누리고 살아가되 내가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인생의 자취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지만 세월은 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뒤돌아보니 중년에 이르러 있습니다. 또 금세 노년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말은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젊은 시절은 다 쓸모없는 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헛되다는 말은 덧없이 지나가다, 신속히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시절, 젊은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이 떠나게 하고 몸에서 악이 물러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근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속상하고 슬프고 염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런 뜻보다는요, 분노와 격분이라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분노의 마음, 불같이 화를 내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는 쉽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솔로몬은 짧은 인생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슬프고 불행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악이라는 단어는요, 사악함이나 악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에도 고통과 걱정, 고뇌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뇌하는 일을 몸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억울한 감정으로, 속상한 생각들로 붙들고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며 살기에,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기에는 이 젊은 날이, 그 검은 머리의 시절이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10대이지만 몸은 이미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기 같은 젊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요,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수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셔서, 즉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열정도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저희 아들이 꼬맹이 시절에 한참 에나멜 딱지 그리고 캐릭터 카드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유치원 친구들하고 모이면요, 누가 더 크고 좋은 딱지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레벨이 높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터에 가면요, 매일 딱지치기를 해요. 또 어느 날은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우리 창훈 씨 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 아들이 딱지를 잔뜩 따가지고 품에 안고 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리품을 얻고 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들고 와서요,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책상 한편에 놓아둡니다. 그렇게 모아둔 딱지가요, 서랍 한가득 채워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이제 시들해졌어요. 유행도 지나고 관심도 없어지고 흥미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들이 중학생이 된 어느 날 그렇게 소중히 애지중지하던 그 딱지랑 카드들을 쓰레기 봉지를 가져다가 다 버렸습니다. 그 양이 좋기 5리터는 됐던 것 같아요. 꼬맹이일 때는요, 너무나 그것이 소중하고 귀해서 애지중지하고 자다가도 쳐다볼 정도로 아주 귀했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은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요, 지나고 보면 저희 아들의 딱지나 카드처럼 그때는 전부인 것 같고 내 삶이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 젊음이 그렇고 어떠한 집착했던 권력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목매며 살아갈 것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억만장자 부자였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돈을 모으느라 젊은 시절을 허비하며 가족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나니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에 연연하며 목매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쓸모없어질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학식도, 심지어 청춘도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날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혈기가 왕성한 그때에
의욕이 넘치고 정욕이 가득할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릅니다. 인생의 황혼 때 이제는 아무 낙이 없고 흥미가 없다고 말할 그때가 곧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먹어본 것이 없습니다. 안 누려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처첩을 두면서 향락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은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정욕을 행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꿈꾸고 계획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값지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는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젊은 혈기로 욕망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는 비결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에서 떠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